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조금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조금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네, 잘생겼다. 네, 물론 듣고 싶은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장동건 좀 닮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동건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반응이 안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장동건이 누구예요? 이러는 겁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중에서 장동건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훈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때의 나훈아. 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아이들이 반응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생겼다라는 말도 듣고 싶지만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다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말이 목사들로 하여금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뭐든지 잘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은혜 주는 수단으로 압니다. 여러분, 말씀은 교인들에게 은혜 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말씀이 자아도취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목회자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모르게 목회자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돼요. 결국 우상 때문에 목회자가 한순간에 무너지죠. 또한 목회자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도 성도들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탄 마귀가 특히 공동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주도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죠? 빌라도죠. 여러분,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어떤 인물인지 또 지금 빌라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디베로 황제예요. 자, 이 디베로 황제는 이 카프리섬이죠. 휴양섬이에요. 거기에다 호화로운 별장을 지어놓고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에 디베로 황제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자신의 오른팔처럼 여기는 루시우스 세아누스에게 모든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다 맡기게 돼요. 자, 루시우스 세아누스는 황제의 모든 권한을 손에 넣게 되자 이때부터 자신의 정적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시우스 세아누스의 정적 가운데 가장 눈에 가시였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디베로 황제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 루시우스 세아누스의 가장 눈에 가시였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우스 세아누스는 로마의 권력을 손에 넣자마자 디베로 황제의 아들인 두루수스마저 그의 아내를 이용해서 몰래 독살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로마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던 루시우스 세아누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루시우스 세아누스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골치 아픈 땅이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던 빌라도에게 이 땅을 총독으로 맡기게 되었던 거예요. 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가이사르 황제의 형상을 예루살렘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황제를 섬길 것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게 돼요. 자, 이 문제로 인해서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빚어지게 되죠. 자, 이런 사이에 루시우스 세아누스가 디베로 황제의 아들 두루수스를 독살했다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베로 황제에 의해서 루시우스 세아누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빌라도는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친구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자신을 지탱해 줬던 어떤 권력이 없어지게 되자 빌라도는 디베로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6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이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오늘 본문에서 명절은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이 되면 매년 한 사람씩 제수 한 사람을 풀어주었던 거예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강복절 되면 강복절에 특사 죄 지은 사람 풀어주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리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에서 무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무리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바라바는 어떤 인물인지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예요. 자, 그리고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바라바는 처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무리들이 지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은 바라바가 살인자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여러분,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아무 죄 없이 대제사장의 시기에 의해서 억울하게 잡혀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또 하나,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를 그냥 풀어주는 방조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참 눈치를 보고 있던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빌라도를 처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몇 명 되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대제사장들 이러면
대제사장 전에 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죽으면 그 사람이 물러받아요. 근데 로마 권력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이 한 3명, 4명 정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3, 4명, 몇 명 안 되는 자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이에요. 바라바가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무리들은 이유가 없어요. 단순히 무리들이 대제사장 몇 사람에 의해서 충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이 무리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어떻게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죠. 15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앞서서 마가복음에서 무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가 어떤 무리냐 하면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환호하며 찬양했던 무리예요. 그 무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가 한순간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충동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의 대부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무리들이 지금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꿈이 있어요. 이들의 꿈은 일평생 단 한 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생 이 예루살렘, 유월절에 예루살렘 방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는 일평생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일평생 단 한 번의 그 꿈을 이룬 거죠. 자, 그 꿈을 이루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한 일이 지금 대제사장 몇 사람에 의해서 충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죠. 즉, 대제사장에 의해서 충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인가,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바르게 판결하지 못한 빌라도의 책임인가라는 책임론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것 때문에 정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번에는 사탄 마귀가 대제사장 몇 사람에게 시기심을 넣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시기심이 가득 찬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권위자인 다윗 한 사람을 충동케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 한 사람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자 당시 최고의 권위자인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권위자인 대제사장에 의해서 무리들이 충동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탄 마귀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무리를 충동케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사탄 마귀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리를 충동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대제사장 몇 사람에게 시기심을 넣어서 무리를 충동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들로 하여금 눈 맞고 귀 멀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모건 스코펙 교수님이 계세요. 자,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오래도록 미육군에서 정신 상담 의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입니다. 자, 원래는 미국 사람인데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그런 팀이 없어요. 미국의 경우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6명, 10명 정도 구성된 축사팀이 있습니다. 이 6명, 10명이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는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맨날 며칠 동안 돌아가면서 그렇게 귀신과 싸워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분이 이 축사하는 사역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이요, 갑자기 마치 뱀의 눈빛처럼 변하고 온몸이 마치 뱀처럼 뒤틀리고 목소리가 변해서 귀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직접 듣게 돼요. 그리고는 이분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그동안 그토록 정신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이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사람을 고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사탄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조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스코펙 교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유명한 책을 써요. 이 책이 뭐냐 하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악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봤어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스코펙 교수님이 이 책의 악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몸을 빌리지 않고는 절대로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사탄 자체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사탄 마귀의 유일한 힘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게 해서 그 거짓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해요.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빌어서 악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커다란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함정에 빠뜨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과학이나 권위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믿는 과학, 의술 이런 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과학이나 의술로 설명 안 되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권위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의 권위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종을 당했어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커다란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소수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리더에 의해서 충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악한 일인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몇 명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지금 무서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있다,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에 의해서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귀가 막아져서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소수의 권위 있는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학문적으로 권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좋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상 앞에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소수의 권위 있는 자에 의해서 집단으로 이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라는 이 사실이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지금 이 작은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된 거예요. 세계가 우리나라 부러워합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부러워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밑바닥에는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요. 우리 민족이 그동안 하나님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까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 민족 가만히 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복의 원천인 기독교를 지금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의 권위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눈멀고 기막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쏟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성도들도 지금 쏟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면 소수의 권위자들에 의해서 악이 자행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스코펙 교수님의 거짓의 사람들 책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게 말해요. 앞에 나와 있죠. 과학이나 권위자들에 의해서 악은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멀리서도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 뭐로 살게 한다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바르게 살 때에 우리는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 때에 우리 성악 공동체는 악을 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발꿈치만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충동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가장 불편한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리에 속하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 살펴봤죠. 무리처럼 평생 애쓰고 수고해서 번 돈으로 기껏 하는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평생 여러분 수고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 죽여요. 그렇게 악을 행하게 해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눈으로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몰라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알아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죄는 실체예요, 실체. 사탄 마귀라고요. 그 사탄 마귀가 죄짓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전히 몇몇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충동케 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리에 속해서 죄짓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무리에 속해서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오늘도 이 사탄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무리에 속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세상을 이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